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난 가운데 부르고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그가 노래하고 있죠.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 이것은 죄의 자백, 회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만큼 주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고 과연 지금 내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며 좀 파악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탈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무엇 때문에 이토록 멀리 오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방법,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어지는 41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들자. 손만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들자라고 외칩니다.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손을 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손뿐 아니라 마음도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들자라고 하니 이것은 더더욱 의미심장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시몬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명령. 그 명령을 듣고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밤 시간도 아니었고 이미 대낮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많이 놀고 있는 그 얕은 곳도 아니라 깊은 데로 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놓은 뒤였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큰 수고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자기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때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항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방식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그분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지혜죠. 이 세상에 지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80억 인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마치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다는 듯이 그런 가정법, 조건법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도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을 아주 과감하게,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무식이 용감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미련한 결정들을 내리며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백기투항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가는 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안겨주시는 그 주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